자, 오늘은 전인,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구성 요소요. 이거를 몸과 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몸과 혼, 영으로 볼 것인가. 이 영은 영혼으로도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성경은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혼, 영, 마음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삼분설은 인간이 혼과 영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 이론은 기독교 안에서 많은 학자가 지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론은 옳지는 않습니다. 첫째, 삼분설은 인간의 단일성에 위배가 돼요. 이 삼분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을 이제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삼분설은 종종 영혼과 육체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이 실제 삼분설은 헬라 철학이요. 특별히 인간 본성에 대한 삼분론적인 이해를 가졌던 플라톤의 견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플라톤과 헬라 철학자들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를 매우 날카롭게 대조를 합니다. 물질적인 본체로서의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 대항하여 서 있는 것이라고 헬라인들은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묶을 수 있으며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교제의 관계로 이끌어갈 중재의 힘, 즉 소위 세계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론도 이와 유사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이성적 존재이며 동시에 몸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중재자로서 행동하는 제3의 실체 영혼이 있어 이성의 이름으로 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이러한 날카로운 대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물질은 악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된 거죠.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필요 악의 원천으로 평가절하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육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삼분설은 영과 혼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두고 있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이 혼과 영이요 또는 영혼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은 서로 교대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은 몸과 혼 또는 이 몸과 영의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이 슬픔은 영과 혼에 속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혼과 영에서 기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은 이 혼과 영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혼이나 영이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다음 두 구절에 근거를 해요. 그래서 첫째가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관절과 골수 사이에 어떤 구분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혼과 영 사이를 구분짓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우리 행위의 은밀한 동기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인간 구성 요소를 영, 혼 이렇게 사이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일단 이 구절은요,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기도문이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전히 성화되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사람을 네 부분이요. 마음, 목숨, 힘, 뜻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하지는 않았잖아요. 분리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바울도 사람을 세 부분 혼과 영과 몸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분설은 우리가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분설이 있어요.
인간 구조는 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 3분설보다 이 2분설이 더 넓게 수용됐어요. 그래서 벌코프라고 하는 학자는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 본성에 대한 주요 진술은 분명히 2분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고대 헬라인들이 가르쳤던 의미의 2분론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플라톤은 영혼과 육체는 두 개의 구별된 본체로 말을 합니다. 신적 기원을 갖고 이 사고하는 영혼이 있고 이 열등한 본체로 구성되는 육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보다 저급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육체는 단순히 분해되어 버리나 영혼은 만일 그 영혼의 행위가 올바르고 존경받을 만하다면 하늘로 돌아가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영혼은 본질상 파괴될 수 없으며 보다 우수한 본체로 생각한 반면에 육체는 영혼보다 열등하며 죽게 되어 있으며 완전 파멸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헬라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분설이요. 이분설은 인간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나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하나의 완전체로, 하나의 단일체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인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요, 인간의 다양한 국면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용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성경의 용어들이요, 이 성경의 용어들은 어느 부분이든지 어느 순간에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어요. 몸, 혼, 영과 같은 용어는 인간의 상이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니라 전인을 바라보는 상이한 방법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표현들을 살펴보면은요,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혼, 네페시라고 하는데 인간의 내적인 존재 또는 인간과 동물의 살아있는 존재, 인간 그 자체, 어떤 욕망의 자리, 감정의 자소, 죽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해요. 따라서 이 혼이요, 이 네페시는 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인격,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움직이는 공기, 숨, 호흡, 바람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루아흐예요. 영은 성경에서 영, 생기, 기질, 인간과 짐승의 몸에 거하며 살아있으며 숨쉬는 존재, 감정의 자리, 정신상의 행위의 기간, 의지의 기간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과 좀 의미상 중첩되기도 해요. 스테세이라는 학자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언급할 때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언급할 때는 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전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영을 인간의 분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관점으로부터 보여지는 전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으나 이 모두 인간의 단일성과 전체성에 비추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혼, 영과 또 대조되는 단어가 육체죠. 몸. 이 바샤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몸, 혈연과 혈족, 하나님 맞은편에 있는 깨어지기 쉽고 죄를 범하는 인간, 인류의 의미를 가져요. 육체는 인간 본성의 외적인 육의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육체는 인간 외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혼이 내적 측면으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단어들이 플라톤적인 영혼과 육체 이원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신약에서도 또 단어들이 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 단어는 생명의 원리, 땅의 삶 그 자체, 인간의 내적 생명의 좌소,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삶의 자리와 중심,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슈바이처라는 학자는요, 이 혼은 종종 복음서에서 한 인간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순전한 육체적 삶과는 구별되는 참된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슈바이처는 바울이 자연적 삶과 참된 삶을 가리킬 때, 즉 인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혼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혼은 종종 전인을 상징을 합니다. 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람 인성의 한 부분으로서 영, 한 인간의 자아, 정신의 성향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슈바이처는 바울이 인간의 육체적 기능에 대해서 영을 사용하며 영은 혼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영은 전체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며 육체의 본성보다는 심정 본성에 더 많은 강세가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테세이라는 학자는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영을 가지며 성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특성과 새로운 품위를 띠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영은 죽음 이후의 이 생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죽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죽을 때 그들의 영이요, 이 영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따라서 영과 혼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신약에서 이 두 단은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이 돼요. 자, 이제 육신이요.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돼요. 살크스와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육신, 이 살크스는 첫째 인간 조체의 외적이며 육체적인 측면, 즉 전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인간 속에 있는 성향으로서의 육신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육신은 전인에 의해 범해지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몸을 지칭할 때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살아있는 몸 또는 부활체,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나타내요. 그래서 몸은 전인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 이분설이요. 이분설이 성경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돼요. 인간은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 혹은 영적인 면이 있으며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를 갖는 영혼 또는 영혼을 갖는 육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상이한 부분들의 복합체가 아니라 인간의 전체성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을 영육 통일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인간을 전체로 보고 있지만 인간이 두 측면이요. 육체적인 측면과 비육체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예요. 인간 구성을 이분설로 주장할 수 있지만 영과 육의 통일체예요. 이렇게 말할 때 인간의 단일성을 강조하며 두 측면을 바르게 다룰 수 있어요. 인간은 정신과 실체 합일체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며 육체의 부활 후에도 이 점이 중요하죠. 그렇게 존재할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요. 온전한 구원이란 인간의 몸이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육체의 구속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육체의 부활과 정화되고 완성된 새 땅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남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육체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부활 때까지 단순히 존재를 멈추는지,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는지, 죽은 직후에 바로 부활체를 입는지, 중간에 몸을 입고 있다가 후에 부활체로 대체되는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이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는요, 인간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틀린 거죠. 또한 영혼의 수면이라 부르는 다른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무의식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비성경적이에요.
이 바울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신자 상태는 이 땅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있다고 말을 해요.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으며 무의식의 상태도 아닙니다. 바울은 또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성도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현재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죠. 이 구절들은 인간이 부활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들은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성도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고 말을 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음 후에요. 죽음 후에 부활하기까지 어떤 이 잠정적인 상태로 있는데 이 상태가 행복의 상태죠.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혼이요 또는 영, 이 중간 상태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영과 육의 통일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죽을 때는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또한 분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성도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 혼으로요. 재림 때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올 겁니다. 인간은 영과 육의 통일체로 하나예요. 이 죽을 때 잠시 분리가 되죠. 그러나 부활의 때 인간은 온전히 회복되며 완전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